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라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겠죠. 답변이 뭘까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원이 오는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십자가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동시에 강조해야 하는 두 기둥임을 말씀드리면서 주대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세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 구원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나를 가지고 어떤 이제 외적인 도움만을 찾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생활도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특별히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서신서를 보면 구조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전반부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한 내용,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그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곧 인생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살아가는데 인생이 버겁고 지겹고 삐걱거리는 것 같으면은 지금 믿음의 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구원이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 이름 부르기까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충격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큰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광야신학교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지를 정립하는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사실 해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바울처럼 꺾어놓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면서 하나씩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은요, 함께할 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할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길래 혹시 또 십자가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락층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떨어지면 하나님 망신이고 또 사람들 다치면 이거 안 되니까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십자가 탑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람 부는데 정말 우지끈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몰라도 잘 이제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악령이 있을 때 두렵게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바람아 불어봐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편에도 계시고 왼편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끼치고 자꾸 뭔가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악령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이 있다면 그 수상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가끔 아내가 계란을 사와서 냉장고 안에 저를 보고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는데 어떻게 넣겠습니까?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계란이니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쁜 사람을 뭐 이런 일 시키느냐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면 깨지게 돼요. 여지없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란을 옮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구원파이다는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면 거 봐요, 당신 구원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죠. 그리고 중생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와 수양,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갈고 닦는다고 하는 수양이 아니라 양자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입적받는 양자됨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 성화와 견인과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 구원받은 상태에서부터 과거를 되짚어 가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른다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맞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님에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기만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알아야 우리가 믿죠. 만일 우리가 듣고 믿었다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이제 믿으리요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데에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권함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전도자가 와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열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삶으로 전도한다, 그건 평생 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죠. 3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2가지로 한번 요약을 전체 그림으로 해봤어요.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여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중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그림은 그렇다면 이제 믿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원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거꾸로 하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사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지목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셔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괜히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가까운 척하면서 밥 먹자 그러고 그러다가 친절히 대해주다가 어느 날 호감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잘해주면서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기를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적당히 거절합니다. 적당히 거절했는데 힘든 일이 생길 때 자꾸 그 말들이 또 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교회에 한번 가볼까? 우리 수요 기도 집회 찬양 운행하는 우리 서영님 성도님 화가시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 예수 믿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갑자기 교회나 가볼까 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요즘 하는 일이 다 안 된대요.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계속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차가 이제 신호등에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아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그런 거 하면 또 갑자기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갑자기 인간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동안 들어왔던 이 친구들의 권면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나 가볼까 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세련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이미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봄에 이제 비용을 좀 들여가지고 곽티슈를 하나씩 사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곽티슈 받았다고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장대숙 성도님 곽티슈 받고 오신 거 아니죠? 보니까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누가 뭐 예수 믿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전파를 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도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했던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에 후평동에 있을 때 거기에 그 포스코 아파트가 막 지어질 무렵입니다. 다 짓고 나서 입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 조합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 남편이 그 조합장이에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구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찾아가는 거죠. 조합장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을 했는데 그 거실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거실에 애기만한 큰 술병이 딱 벽에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벽에 보니까 사방 돌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세계에서 수집한 와인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대치하고 갈등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입주민 중에 대표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장하고 이제 아주 갈등 국면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분 전도하려고 지금 몇 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하려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힘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두시는 것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이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가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좋은 기회입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명절날보다 이 동그랑땡 3,00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 구조를 빚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될 걸,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보여주시면 될 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본다고, 또 천사를 본다고 예수 믿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신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구름과 번개, 천둥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두렵게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던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고 안 따랐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 역사,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광야 40년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가 막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장차 누릴 행복을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면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었겠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마치 인생 대박을 발견한 것처럼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부패한 본성 그대로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죄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똑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동료 죄인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계시를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구원받는 아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 복된 계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돈이 생명이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 내 인생을 구한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된 소식은 오히려 죄인인 내가 가야 됩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Go and make disciples. 가라 그랬어요.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잘 따라서 두루다니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나 가도 한국 사람들 두루다니고 또 어디나 명절날 어디 가보세요. 어디 명소에 가보면 다 거기 교회차가 있더라고요. 교회차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참 뻔질나게 잘 다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루다니는 건 잘하는데 문제는 두루다니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요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루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명절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두루다니지 않아도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모아주시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실제와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 안 믿고 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피눈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그래도 참 착했던 것은요, 자기가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내 남은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가 가는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입술만 전해서 되나요? 행함으로 전도를 해야죠. 평생 못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입술을 열고 또 입술을 열면 우리도 그렇게 걸맞게 행동하도록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사람들이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했던 제한적 속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충되는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하고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또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를 핍박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도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듣는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에 보면은 시편, 이사야 말씀,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이런 예언들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7개나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인용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대부분 성도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거의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풍요의 여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갈아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자꾸 눈길을 돌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뿅망치로 한 대 때리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작정하시고 이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잘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믿음도 꽉 막히고 삶도 꽉 막혀서 잘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더 빨리 권사가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서 나도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볼 때 개 2마리가 있었는데 개 1마리가 가출을 잘하는 개가 있더라고요. 문만 열어놓으면 그렇게 가출을 해요. 그래서 뭐 닫아놓으면 창문으로 가출을 하고 계속 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출하는 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전문가를 불렀어요. 근데 전문가가 다 내용을 들어보더니 이렇게 하라고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개가 가출할 때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남아있는 다른 개한테 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보니까 자기가 가출할 때마다 주인이 뒤쫓아오면서 자기를 뒤따라오는데 가출했는데 보니까 안 따라오거든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 겁니다. 보니까 그 남은 개한테 그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쓰다듬어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자기가 어슬렁어슬렁 기어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가출하는 버릇이 싹 고쳐졌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더 예수 잘 믿고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먼저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비율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크리스찬들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증오합니다.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 16%까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4배나 증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저 극동 지역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온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 유대인들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게 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80%가 넘는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장 26절 말씀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채워지게 되면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너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믿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과거에 순종했던 것을 너무나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지, 과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제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들은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찾는 것. 여러분 74년에 엑스플로어가 여의도에 있었죠. 그때 그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였어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그 복음 이제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들켰네. 사람들이 다 나는 찾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들켰네. 하나님은 들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들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계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계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꾸 자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들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불순종이 무엇일까요? 여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 손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않는 이 불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니까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어려울 때 교회에 가게 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거슬러 말하지 마시고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도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에도 광야가 있었고 가시밭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결과였기에 어떤 인간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야길도 함께 가시면서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원망했던 것,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이나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거슬러 말했던 그 모든 입술의 잘못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고난의 사막도 잘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신앙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 공동체 곧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설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요 비밀의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굳게 붙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지금도 두드러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를 누군가에게로 보내신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서슴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으면 한번 전화를 하셔서 오늘 같이 한번 밥 먹자. 웬일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야 하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못 받았던 것, 섭섭했던 것 터뜨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했듯이 다가오는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게 하시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거슬러 말하지 않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